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이란 건 교회에서 일일 뿐 아니고요.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걸 부탁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또 이 직장과 또 이런 것들을 또 사역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됐는데 힘들 때, 두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조직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봉사 또 섬김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너무 두드러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있었고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내 약점이 커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나를 여기 부르셨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비단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저는 있다고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다 아시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도망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냅니다. 40년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일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일단 바로에게 간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구냐면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통치자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찾아가가지고 맡겨놓은 물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에게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이냐면 간단히 단어로 말하면 뱀의 기적, 그 다음에 나병의 기적을 보여줘요.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사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집트, 성경 용어로 애굽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그 미라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십계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가 뭔가요? 코브라. 약간 뭐라고 하셨죠? 뱀. 그래서 이집트 그 파라오 왕관 앞에 뭐가 이렇게 딱 있나요? 파라오의 왕관에 파라오 있으면 안 되지. 뱀이, 코브라 문양이 있어요.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 굳이 뱀을 선택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모세는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뱀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었을까? 뱀이 바로 바로와 애굽을 상징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적이냐면 모세가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던져라. 던져봤더니 얘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리고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탁 잡으니까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뱀으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 이집트라,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지라 그랬더니 나무 막대기가 뱀이 되고, 잡으라 그랬더니 뱀이 나무 막대기가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은 충분히 내가 컨트롤하는 대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모세에게. 네, 피곤한 겁니다.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잠자나야 하는 말 체크 해본 겁니다. 어쨌든 이제 모세에게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 두 번째 이적이, 나병의 이적이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부족했던지 하나님이 하나 더 보여주세요. 손을 여기 넣어서 빼봐라 했더니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 용어로 문둥병, 손이 하얗게 새어 있습니다. 다시 넣어서 빼봐라 했더니 손이 나아 있어요. 많은 병 중에 나병일까? 여러분, 나병은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당시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 혹은 그때 이방 사람들의 관점으로 신들의 저주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병이다,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걸리게도 해주시고 낫게도 하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적, 뱀의 기적과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너를 부른 내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모세가 이 두 가지 이적을 경험한 후에도 애굽 가는 거를 굉장히 겁내합니다. 주저해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래요? 자기가 뭘 못한대요?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해요. 입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원어로 보면은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묵직하게 침묵을 잘해서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때 당시 입이 무겁다라고 표현했나 봐요. 나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거워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모세가 말해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한번 기도해서 한번 했다고 해봐요. 저희 핸드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핸드폰 던져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막 거북이가 되고 막 잡았는데 핸드폰이 되고 이러면 되게 말 그대로 제 거는 뭐 애플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품에 넣었다가 뺐는데 막 사과가 되고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해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런 기적들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눈앞에 빵빵 터지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이 미션 좀 수행해 줄래? 라고 하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총 세 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뿌리는 절대로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체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기적과 체험을 통해 형성된 믿음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견고하지 못해요. 기적과 체험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잠깐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 치유 집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굳이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가짜도 꽤 많고 혹시 맞다고 할지라도 잠깐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대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기적은 멀리 있는데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뭐래요? 말씀이래요.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심지어 우리 마음 안에 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붙잡을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적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적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적이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래 모세 네가 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갖지 못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냐?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버티고 움직이질 않아요. 13절에 이런 말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참고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요.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한 네 형이잖아 라고 이제 하나님이 호통을 칩니다.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자,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나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다정하게 이르시대요? 부드럽게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많은 성경 인물 중에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게 만든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화 가운데 열받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게 하면서도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화가 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십니까? 너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너 말고 그래 다른 사람 내가 쓸게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관돼요. 전 이게 참 좋아요. 하나님은 화를 내도 우리를 쓰세요. 노하시면서도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동역자예요. 가까이에 있는 아론을, 형이잖아요, 붙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나의 능력의 업그레이드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내 옆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먼저는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점점 잘하게 되면은 저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을 거예요. 교만해지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신체 각 부위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러고 결혼할 때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서로 다른 장점과 은사를 주세요. 결혼할 때 대부분 나랑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서로를 필요로 하며 도우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방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커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모세가 형인 아론보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모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열등감도 있어요. 그때 마귀가 모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형 아론을 봐봐. 아론은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넌 도대체 뭐하니? 너는 말도 잘 못하면서 무슨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그래서 결국 누구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두 대상인데 먼저는 아론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를 열등감 느끼게 하는 상대방과 멀어지게 만들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열등감은 사람으로부터도 분리시키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시켜요. 그분에 대해 원망이 되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론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응답이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질투의 대상도 아니에요. 아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고 응답인데, 마귀는 그 기도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꾸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자체와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사탄이 쓰는 이 전략과 계략이 무너진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 위의 왕 누구였어요?
사울 맞아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때 필요한 능력을 사울에게만 몰아서 주지 않아요.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그 능력들을 다 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주신 응답이 뭐냐? 사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전 사울이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사울이 기도했을 때 누구를 응답으로 보내주시냐면 사울의 전투력을 극강화시킨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발로 차버리잖아요. 재밌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평생 그 기도 응답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순모임과 이 공동체, 순원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서로 간의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왜 저는 성격이 저럴까? 그 사람도 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순모임 때 보면 알고 있죠. 어떤 순원은 기도를 정말 잘해요. 어떤 순원은 그 말씀에 대한 요약과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순원은 본인은 웃기려고도 하지 않은데 그냥 표정만 봐도 웃긴 순원이 있어요. 몇몇 계시는데 표정만 봐도 즐거워요. 그래서 그분만 보고 설교하는데 정말 그런 기쁨을 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순원은 집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다고 계속 먹을 것을 뭐 도라에몽처럼 가져온 분들도 있어요. 순원에 큰 기쁨을 주는 분들이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중에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장이 순모임 때 이런 부탁을 해봐요. A라는 순원에게 A 자매님 대표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럼 어때요? 일단 신장부터 뛰고 몇 박스 호흡 엄청 증가하고 땀이 막 나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순장이 당황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B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형제는 또 거기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막 공중에서 막 200m 떠 있는 것 같은 기도를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빨리 끝내야 됐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분. 그러면은 A라는 자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길래. 근데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성이 뛰어나길래 저렇게까지 기도를 현란하게 할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길래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 옆에 형제는 나눔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눔을 잘 못할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순모임 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마귀가 그때 옆에 속삭여요. 봐라, 쟤는 저렇게 기도 뜨겁게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너 같은 사람은 순모임에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 네가 어떤 도움을 내는데?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럼 그 음성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느낄 때 좀 불편한 순원,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 순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순에게 주신 아론들이에요. 내가 조금 지칠 때 그 순원이 나 대신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 무질서가 나의 고칠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정리를 잘하는 분이 필요할 수 있겠죠. 내가 못하는 정리를 그분들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도 있고, 나는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어떤 순원 너무 활발해가지고 순 분위기가 활발해질 때도 있고, 그 또 순원이 너무 이제 극강으로 활발해져서 공중 높이 날아오를 때 누군가 잡아줘야죠. 그럼 내가 그 순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아론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한 순에 묶어준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 이걸 거예요. 나는 왜 저 순장처럼 못할까? 이건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나는 왜 A 순장처럼 저렇게 못하지?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순장을 세운 적이 없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날 순장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요. 완벽한 순장, 완벽한 마을장,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부족한 순장 옆에 그 부족함을 채우는 또 다른 부족한 순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순원들은 순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순장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난 왜 이럴까? 비교하고 서운해합니다. 시기해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 응답은 우리 손 안에 다 있는데 내가 그 응답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지금 내 옆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응답이 내 곁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서로 한번 쭉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한번 다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내 기도 응답이야. 네. 네. 사랑하는,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삼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끼셔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나의 아론들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론을 발견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대비책까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딴 얘기지만 하나님은 약간 제의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께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 피인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가 있어요. 보내세요. 각 사역 영역으로 보내시는데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과 결제가 있을 때는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제 안에는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있어요. 그것을 믿고 가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들었으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가 잘하는 것과 그것을 못하는 것,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 모세가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고에 대한 대비책을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변명 기억하십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입이 무겁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을 가리킬 때 진짜 실제로 가서 만나는 대화인데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고 무겁다라고 말할 때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고 부르심이 있을 때 겸손해 보이죠. 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랄 때 단어는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 전혀 듣지 않고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 입이 무거운 모세를 마음이 무거운 바로에게 보냈을까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쓰세요? 모세를 써요. 왜냐? 모세의 말솜씨로 바로가 꺾이면 사람들이 모세를 보겠죠. 근데 입이 무거워. 다시 말해서 말이 짧고 부족해요. 어느래요? 그 모세 앞에서 바로가 꺾이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재밌는 건 여기서 영광을 얻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가 카베드, 아까 무겁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의적 측면이 있는데 무거운 입과 무거운 마음이 부딪힌 자리에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완악하고 부족함이 만나서 둘이 충돌할 때에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작고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 결제보다는 나의 조건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니니까,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미루다가 출애굽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타이밍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완악해도 괜찮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은 준비가 조금 부족하고 계산이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뜻을 조금 알려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 또 조건을 보고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가라고 했을 때는 아무 대책이 없었겠냐? 네가 못하고 부족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다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좀 가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 거의 2년 됐는데 2024년 8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 분당 우리 교회 청년교구 디렉터, 일단 메인 잡은 그거였으니까 또 삼청 같이 맡게 됐을 때 진심으로 계산이 안 나왔어요. 그때 초반에는 기획팀까지 같이 했으니까 이 많은 청년들, 낯선 교회, 또 함께 해야 될 많은 교육자들, 제가 무슨 자격과 무슨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막 핑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잘 모르고 능력도 없고 이런 초대형 교회 경험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계속 이제 핑계거리만 써보다가 이걸 딱 덮었던 게, 저한테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지릅니다. 청년 때부터 세운 원칙이에요. 제가 계산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면은 저는 항상 그것이 바다든 낭떠러진 산이든 발을 딛습니다. 그 걸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재밌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낭떠러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마땅히 먹을 거를 채워주셨다는 거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거였어요. 그분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이미 다 모든 거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저에게 참 없는 다양한 능력들을 가진 청년교구 목사님들을 함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삼청년부 마을장, 순장, 사역팀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못하는 게 많은데 그것들을 너무 잘하는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 주변에 F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감정들을 다 알려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제가 부족한 지점들이 있으니 제가 못하는 거라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 동역자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론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좋아요. 청년교구 목사님들이 너무 좋고 우리 삼청년부 모든 한 분 한 분들, 마을장들, 순장들이 너무 좋아요. 이곳은 저의 기도응답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순장님들, 마을장들, 모든 사역팀원분들은 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응답의 자리예요. 제가 만난 공동체 중에 이곳이 가장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대로 살 거면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라는 거는 계산이 안 될 때 작동하는 원리예요. 신앙을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고 하지 마세요. 상식대로 할 거면 왜 교회 와요? 믿음은 초상식이에요. 신앙은 초상식이라고요. 당이 뛰어넘는 거죠. 이 뛰어넘는 힘이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아직도 고민 중인 지점이 있습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혹시 받았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첫발 내디드셔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다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가지로 정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과 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기적은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할 때 자연스럽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만 직접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꽤 많은 경우 사람으로 와요. 마귀는 그 응답을 경쟁자로 보게 만들고 배척의 대상으로 만들고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론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응답은 이미 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대비까지 다 되어 있어요. 부족한 입을 가진 모세를 통해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약점까지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믿음의 첫 발을 걸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적을 2번 보고도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걷지 못했던 모세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인 아론과 함께 믿음의 첫 발을 뗄 때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는 대신에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나의 약점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는 내가 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요, 내 곁에 아론을 발견하고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